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적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매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간의 불평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10절에서 16절, 24절에서 29절 말씀이고요. 먼저 설교 착상을 해서 본문 읽기를 보면 먼저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고기를 먹지 못해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불평이 동조하여서 애굽에서 먹던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만나만 먹는 것을 불만스러워하는 게 4절에서 6절이고요. 10절에서 16절 말씀은 모세가 백성의 불평을 듣고 크게 근심하여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모세는 혼자서 백성 정체를 책임지는 것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덜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불러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하시고요. 그리고 24절에서 29절 말씀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명의 장로들을 회막으로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진영에 남아있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말리려고 했지만 모세는 그들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계약을 맺고 그것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하자마자 탐욕으로 인해 반란으로까지 치닫게 된 사건을 소개하고요. 그래서 이 본문의 그 사건의 본질은 불신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 문학적 본문 읽기로 보면은요. 본문은 백성과 모세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각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응답을 가운데 두고 그것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이야기로 구성된 동시문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35절까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딱 보면 백성의 불평과 그리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하소연과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장로들에게 임한 영과 예언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요, 백성의 불평, 모세의 하소연, 하나님 응답이라는 이 패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인 여정에서 자주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적, 명상적 본문 읽기를 보면은요, 먼저 불평이 지나 백성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만나라는 기적적인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육체적 만족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걸 보여주고요. 또 지도자의 고통과 짐이라는 짐으로 볼 수 있는데 모세는 백성의 불평으로 인한 깊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어려움을 솔직히 드러내며 모든 책임을 혼자 지는 것에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는 지도자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동체와 함께 그 짐을 나누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인데 70명의 장로들에게 영이 임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한 사람의 능력이 의존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분배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엘닥과 메닷이 진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제도적 한계를 넘어 역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겸손한 리더십을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엘닷과 메닷을 말리려 하자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이는 모세가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더 넓게 퍼지기를 바라는 겸손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위기, 심판적, 회개적 본문 읽기를 보면은요. 본문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의심과 불신앙이고 애굽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백성의 반란으로 인한 비참한 심판과 경고 가운데서도 본문은 공동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빛을 비춰줍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도자를 먼저 세우는 것하고 언약 공동체로서 계속 행진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려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회방하며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하고 이 여정을 끝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이걸 한 세 가지 정도로 적용을 해봤거든요. 먼저 불평 대신 감사합니다. 백성의 불평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현대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두 번째가 공동체의 짐을 나누는 거거든요. 모세의 짐을 함께 나누는 70명의 장로들은 오늘날 교회 내에서 지도자가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짐을 나눠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역사인데요. 엘닥과 메닷의 예언은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경계를 넘어 어디서든 역사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보면 대구 수성교회 최경식 목사님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여기서도 작은 한숨이 큰 불평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인간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평에 대한 진노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불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설교의 전반적으로 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가 거기 본문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뭐 똑같이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받으며 불평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에 만족하지 못할 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가 모세가 백성의 짐을 혼자 감당하지 않기 위해 70명의 장로를 세운 것처럼 오늘날 교회 내에서 지도자들이 짐을 나누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엘닷과 메닷처럼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같이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게 어떻게 보면 민수기 11장 전체가 아니고 발제하듯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주석하신 교수님이 가만히 보면 어떤 민수기 11장 전체를 하신 것 같아요. 앞에 1절부터 4절도 이야기도 하시고 그 29절 이후 30절 이후의 이야기도
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하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쭉 같이 전체 요약을 한번 좀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곳,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 어느 지역이었는지 한번 자세히 보셨습니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하고 때, 이상무 목사님 발제하실 때 잠깐 나왔는데요. 설교 착상으로서 본문 읽기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계약을 맺고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하자마자 탐욕으로 인해 반란으로까지 치닫게 된 사건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에는 이 본문의 위치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장 앞에 9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로서 갱신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1장부터 이 시내산을 출발을 해가지고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나베라 사건인데 시내산 출발해서 한 3일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 관점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 이해하고 본문을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11장을 다루지만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란하는 시작이고요. 주석이 잠깐 나왔는데 전체 이유를 보면 12장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반란을 하고 13장, 14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 때문에 백성들이 거부를 하고 16장은 고라와 그 무리들이 반역을 하고 20장은 급기야 무리바 물 문제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제 문제가 되죠. 이후로 계속해서 이 사건이 이어지거든요.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순종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1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런 불평, 불만 사건이 쭉 이어진다는 것.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광야, 출애굽 세대라고 그러죠.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멸망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는 그 시점이 첫 출발점에 가까운 초기 위치에 있다는 그런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시면 좀 더 본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시기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출발해가지고 거의 한 2년 2개월 정도 조금 지난,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1절에 근거해서 2년 조금 지난 그 시기가, 예, 그래서 저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렀으니까요. 네네. 자, 실제로 이사무 목사님께서 첫 번째 질문해 주셨던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만나를 받으며 불평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공급에 만족하지 못할 때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불평하게 된 과정 또한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한 건 아니거든요. 바벨라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제일 본문의 내용이 한정한다면 첫 번째 그 4절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어떻게 보면 하류층들, 노예층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함께 나왔는데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전염되고 나중에 급기야 모세까지. 모세는 시내산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설교에 나왔던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작은 한숨이 음. 불평으로까지 갔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를 우리의 좀, 모습도 이런 예,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그 설교 내용은 정확하게 제 생각에는 1절부터 4절 내에 나오는 다베르 사건의 이야기하고 그런 형식입니다. 백성들이 불평했던 그 불평이 결국은 큰 이제 반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야 하는데 이게 저는 탐욕을 품어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들께서 서로 생각을 좀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을 품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기보로 핫다와 그것도 이제 탐욕의 무덤이거든요. 무슨 탐욕을 품었는데 이런 일이 문제의 시작은 이제 탐욕이었죠. 그 만나로는 성이 안 차는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 우리가 알듯이 만나는 탐욕을 끊어내는 장치잖아요. 만나가 음, 하루 먹을 양식만 내려주시는데, 근데 이 탐욕이라는 것은 먹고도 남는, 또 모아두고,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음, 그런 게 탐욕이 아닌가. 뭐, 다른 인종들이 와서 그 탐욕을 불러일으켰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사실 언약을 맺긴 했지만, 그 뒤에는 다른 어떤 그 꿍꿍이가 있지 않았나. 겉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만, 그 속내는 이미 탐욕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인종들이 그냥 이 불씨만 불러일으킨 거지 금방 퍼진 것으로 봐서 겉으로는 언약이고 뒤로는 탐욕, 탐욕을 감추고 그 언약한 백성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 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얘기하지만 그 뒤로는 다들 탐욕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욕망을 쟁취하려는 그런 게 우리 교회 안에 아주 가득 차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오선일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그 독일의 아주 존경받는 신학자이신 헬무트 골비처 이야기 생각납니다. 이제 1970년, 80년만 갈수록 독일 교회가 점점 교회 나오는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온 독일 교회에 이제 근심이 되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독일 교회 목회자들이 뭐 예배당은 엄청 크고 뭐 지은 지도 뭐 오래되고 웅장한 예배당인데 예배드리는 숫자는 그 예배당에 막 가물에 콩나듯이 뭐 몇십 명도 안 모이고 그것도 노인들만 모이니까 근데 독일 교회가 굉장히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헬무트 골비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 교회가 다시 숫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좀 심각한 거다. 왜냐하면 독일 교회가 다시 숫자가 늘어나는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중세 교회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밖에 안 된다. 한국 교회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위기래 교인 숫자가 줄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물량적 성장 시대를 결국 회귀하자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원령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비처 이야기가 독일 교회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거 오늘 본문도 나오듯이 항상 애굽 시대는 노예로 살았지만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온갖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신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뭐 만나밖에 더 먹냐 그런 불평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독일 교회에 비춰봤을 때에 독일 교회와 목회자들이 지금 꿈꾸는 것은 뭐냐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대에 고깃가마 노예로 살지만은 고깃가마 곁에서 이제 배 두드리며 살았듯이 독일 교회도 지금 애굽의 고깃가마를 벗어날 생각도 안 하고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게 문제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독일 교회는 기꺼이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광야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뼈아픈 비판을 쏟아놨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숫자가 늘릴 생각보다는 헬무트 골비처럼 기꺼이 소수로 머물러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그 소수란 말을 독일 말로 작은 아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옛날 가스펠 송 볼 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하듯이 작은 불꽃으로 머물러 있는 그것이 오히려 그 길이다. 골비처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그 대비되는 게 나타납니다. 그 만나하고 뒤에 열거되는 그 애굽에서 있을 때 먹었던 것, 생선, 오이, 참외, 불축파, 마늘하고 좀 더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면 만나는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한다면 저거는 이 땅의 풍요로움, 풍부, 그런 땅의 양식, 뭐 하여튼 그런 의미 좀 대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과거에 뭐 잘 살았던 때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하고도 이렇게 잘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기후 위기가 이게 우리가 지금 올해는 완전히 몸으로 느꼈잖아요. 근데 그 기후 위기가 이제 탄소의 문제인데 고기, 특히 이제 소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소를 대량으로 이제 목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소에서 나오는 그 가스, 트림과 뭐 뒤로 나오는 가스 이게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 메탄 가스인데. 메탄가스. 예. 그래서 그 소고기가 그런 기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게 되고, 소와 양이 그렇게 많답니다. 메탄가스가. 근데 지금 소와 양을 먹는 게 엄청나니까, 세계에서. 그게 결국은 탐욕이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소를 먹는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 소가 뭐 병들어 죽거나 뭐 어떻게 사고로 죽었을 때 소를 먹었지. 일부러 먹으려고 키우진 않았는데, 그게 이제 탐욕과 연결돼서 결국 그 탐욕이 기후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지금 어떤 기후학자들은 지금 한 7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70년 후면 지금 지구에서 살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 금성화 되고 가고 있잖아요. 금성이 지금 탄소로 둘러싸여 있어갖고 열을 받되 발산을 못하니까 금성이야말로 이제 불지옥이죠. 우리는 아름다운 샛별이라고 얘기하지만 금성이 수성보다 더 뜨거운 곳이라 그러는데 이제 지구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탐욕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멸망을 불러오게 하는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탐욕이 멈추지도 않고 절제도 안 되고 네, 자꾸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으로 출발을 다짐했고 약속해서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사흘 길을 갔잖아요. 광야로 이제 생활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렇으면 뒤로 회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으로 불구하고 자꾸 그들 속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먹고 싶었다, 뭐 공짜로 뭐 생선도 먹었고 뭐 여러 먹었는데 실제로는 그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었던 거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 나오긴 나왔지만 결국은 계속 가나안으로 계속 가지 않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과 충돌이 일어났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 사역을 전체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어떤 행위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넌 모든 사건들, 뭐 만나를 내려서 먹인 사건들,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인 사건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 줄 것인가? 계속 이것들 얘기한 거죠. 한 거죠. 나중에 심지어 모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만족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은들 이 많은 수를 만족하겠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이 짧아지기를 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전능하심, 정말 그들을 구원하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됐죠. 당장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런 면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 백성, 언약 백성이 가장 우선이고, 네, 언약 백성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으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애굽의 맛있는 것을 자꾸 이제 그리워하는, 뒤를 돌아가는, 그게 오늘 본문의 아마 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예. 거기다가 언약 백성 되는 훈련도 1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예. 10계명 받고 1년 동안 했는데도 훈련 받아도 이제 그렇게 되는. 저는 천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왜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과거를 그리웠을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려고 한 것은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은 즉각 우려하는 땅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가나안 땅 눈에 보이지 않고, 과거의 경험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한 게 아닐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광야에서 고달픈 돌짝밭들, 뜨거운 햇빛들, 자기들 생각에 괜찮은 음식들,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그들은 그 언약보다는 젖과 꿀만 생각한 거 아닌가. 근데 당장 눈앞에 젖과 꿀이 안 보이니까 먹었던 거, 먹었던 그 경험, 그게 이제 사실은 애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음, 지나고 나면 그게 또 추억이 되듯이 우리가 군대 생활 힘들었지만 추억 삼아 자랑 삼아 얘기할 때가 있듯이 그런 식이 돼 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골로새서 3장 5절로 기억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탐심은 이제 뭐 우상이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든 또 섞여 살았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좋았잖아요. 그냥 이 모든 고난에서 고역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에 감사하고 근데 그 감사가 이제 광야를 지내오면서 2년 동안에 또 그 감사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보다 감사하다. 결국은 저는 그래 탐욕이 애굽을 통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지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이제 그 탐심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상황이 해이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이 탐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참 이쯤 되면 내가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섞여 살았던 유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거 유재 목사님 말씀대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탐심이라는 게
우상숭배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걸 우상숭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게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봐서 알듯이 이 언약을 넘어서는 탐욕, 언제나 우리에겐 그게 있다. 이걸 우리가 늘 마음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은 속으로는 다 탐심을 갖고 있지 않나요? 대부분 교인들이 그 탐심을 속에 감추고 그냥 믿음 얘기하지만 온전히 믿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설교자들이 그런 걸 짚어줘야 되는데, 교회 잘 나오면, 봉사 잘하면 당신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 탐욕에 맞춰서 가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 아멘이 잘 나오니까. 저는 하나 예를 봤습니다. 오늘 골비처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격해질 양해를 구합니다. 저기 2007년, 8년 대통령 선거할 때 그 후보로 나온 대통령이 교회 장로고 또 성공한 기업가고, 근데 그분이 세운 슬로건이 국민 부자 만들기거든요. 예. 저는 그 선거를 경험하면서 저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는데, 하여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저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우리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하고,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도 장로 대통령 만들기 해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나 굉장히 걱정이 됐거든요. 그게 조금 더 변하지도 않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우리 옛날 저도 많이 들었는데, 세계를 봐라. 잘 사는 나라는 다 예수 믿지 않느냐. 부자 나라는. 이런 예, 식으로 설교 사례를 했던 게 많잖아요. 부자 얘기하면서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록펠러, 또 카네기, 다 얘기하면서 다 하나님을 잘 믿고 11조 잘 냈기 때문에 세계적인 부자가 됐다. 이걸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얘기가 아닌가. 예, 목사님, 1903년도에 네, 신학 월보라는 잡지에도 그 이야기가 꼭 있습니다. 감리교가 발간한 신학 월보라는 그 신학 잡지인데, 제목도 부자 되는 법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돌아볼 때 예수 잘 믿는 나라, 기독교 나라들은 다 지금 번창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도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잡지에 그렇게 써놨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금덩이 떨어뜨려 주거나 뭐를 떨어뜨려 준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구현되는 어떤 나라. 그런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공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사회 시스템들이 신뢰 사회가 되잖아요.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은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잘 구현되면 결국 누가 돈을 갖다 줘서 부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전보다도 훨씬 그런 것들이 많이 구축돼 있잖아요. 그게 어떤 민주화라고 공로든 뭐든 간에 상당히 신뢰 사회가 많이 구축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 그래도 다른 나라 비교할 때는 많이 신뢰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을 지킨다든지 또 우리가 금융 모든 시스템이 신뢰 구축되지 않으면 신용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카드라든지 사용된다든지. 기독교적인 사회가
정의와 평화, 공정한 사회가 될 때에 부가 골고루 분배가 되고 또 사회 소통이 골고루 되는 사회가 되니까 그런 것들의 의미가 있잖아요. 물론 그 당시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고 당시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정말 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때에 모두가 정말 이 사회가 안정되고 그래 된다라고 다시 어떤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지 부자가 된다. 누가 뭘 갖다 준다. 하늘에서 뭘 떨어뜨려가지고 부자가 된다. 해주는 것보다도. 교회도 그렇잖아. 교회가 그런 가치가 귀한 교회가 됐다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다면, 여전히 사회도 신뢰를 우리에게 보냈을 거고, 우리 신뢰를 잃어보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시 돌아가서 만나를 다시 생각하면 만나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날마다 주셨고 그리고 뭐 집에 모아놓고 저축하려고 하면 그거 다 썩지 않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모두 다 나가서 이제 주워 먹어야 되니까 거기는 빈부격차도 사실은 없을 것 같고 경제적으로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게 이제 정의와 평등과 공정으로 이어지는 정신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이제 나의 풍요를 추구한다는 그게 이제 확대되어 버리면 나는 많이 먹고 다른 사람은 적게 먹는 상당히 빈부격차가 생기고 뭐 그렇게 좀 문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 성경 오늘 본문에서 고기를 욕하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절대 빈곤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뭐 먹을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매일 먹는 그 만나도 있었는데 이게 싫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좀 새로운 거 뭔가 좀 그런 것 좀 먹고 싶다 그런 걸 달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들 나누셨습니다만 소고기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이 어쨌거나 이제 고기를 요구하는 거는 사람이 좀 하나님께 대해서 좀 순종적이고 온유하던 그 백성들이 성질이 이제 새정말 이제 더러워진 그런 증거가 아닌가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조금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고기를 요구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뭐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어른들 말을 안 듣느냐. 맞아요. 우유를 먹어서 그렇다. 소젖을 그렇구나. 먹어갖고 소처럼 들이받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먹고 싶다 그랬을 때 이게 식탐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허기진 거냐 그 구분하는 방법이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싶으면 그거는 내가 배가 고파서가 아니고 식탐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냥 배가 고플 때는 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데 뭔가 먹고 싶다. 특정한 음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특정한 음식이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어떤 그 굶주림을 채우는 게 아니고 그게 식탐이고 탐심이고 탐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까지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불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70인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는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고기를 주시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둘 다 이제 루아흐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70인 장로들에게는 루아흐를 부어주셨고 메추라기도 루아흐 바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날아와서 잡아먹을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70인 장로들에게는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셔가지고 모세를 돕는 자들을 세우셨다. 끝인데 메추라기와 관련해서는 또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똑같은 루아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백성들은 나중에 그것도 이제 탐욕하고 관련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탐욕으로 죽게 되는 사고가 일어나죠. 왜 이 두 가지 사건이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까? 메추라기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셨을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까? 이게 좀 쉽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것이라서 혹시 목사님들 지금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기서 아시는 게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오늘 24절 이하의 이 말씀들이 아마 성령 강림절을 염두에 두고 오늘 민수기 11장이 선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루아크에 대해서도 이게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뭐 나눠지고 뭐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 70인 장로들에게도 이렇게 소위 말하면 뭐 맛배기처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 계속적으로 그거에 이렇게 영에 취해가지고 계속 이혼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일시적인데 하여튼 그런 것을 그 성령 강림절 지금 그 기간 동안 또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어떤 의미를 조금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여기서 그 70인 장로들이 그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것이 그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점쟁이들 점치는 그런 게 아니고 요 어떤 신탁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일시적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맡겨주신 말씀을 이렇게 모세뿐 아니라 이 사람들도 뭐 잠깐 동안 있지만 일시적이지만 이렇게 또 예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거 말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는 내버려둬라. 이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된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텐데, 제가 이렇게 좀 꼬부라진 마음으로 읽어서 그런지, 내버려둬라. 지들도 한번 지도자 노릇 한번 이게 그렇게 해라. 내가 힘드니까, 내가 오죽 힘드니까, 차라리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다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가 그런 또 엉뚱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워낙 많이 모세가 힘들었거든요. 그 모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결국 이제 함께 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 영을 받고 난 뒤에 함께 들어오는 걸로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난 뒤에 그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아직 그들이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들을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셨는데 끝이 진노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또 생각하기로는 매출하게 많이 왔는데 서로 많이 잡으려고 싸웠는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많이 구워서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 났는지 음식 문제가 터졌는지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결과가 좋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게 좀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그렇게 궁금하죠. 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그냥 은혜를 베풀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 뒤에 보면은 예, 그들이 이제 고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러는데 이제 하루만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다섯 달, 열흘 달, 20날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먹도록 해주다. 지금 이 물리도록. 그럼 시켜 먹어봐라. 그런 뜻 아닙니까? 하도 고기를 요구하니까. 그럼 고기 한번 시켜 먹어봐라. 그러겠는데 그 가운데 세 번역으로 제가 보면 20절에 나 주를 거절한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 되심을 거절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들의 단지 뭐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는 고기 먹고 싶다, 그 다음에 뭐가 먹고 싶다, 뭐 파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것을 거절을 행위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단지 먹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애굽을 떠났는가 후회하는 어떤 것이 들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심각하네.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 핵심을 말씀하신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거절한 행위고 이집트를 떠나간 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완전히 이거는 뭐 구원 행위를 부정한 행위였지 않습니까? 음, 그를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먹일 준 것이 아니라 한번 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누가 뭐 주워 먹겠느냐. 하나님 그 모든 하실 수 있음을 부정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한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보여준 사건이 고기를 먹여준 사건이 아니겠나. 단지 은혜 베풀 즐겁게 고기를 파티하고 뭐 바베큐 먹듯이 삼겹살 먹듯이 즐겁게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 되심을 드러난 행위였다. 결국 그것 때문에 부정하는 그것들이 아직까지 씹히기도 전에 진노하시고 극심한 재앙을 치셨다고 하는 것이 그 연결되지 않겠나 봅니다. 음, 그렇게 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상실하니까 인간의 탐욕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걸 하나님께 보시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씻기 전에 결국 백성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네요. 그 탐욕이 이제 7가지 죄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주제를 다룬 책을 보니까 그 소유와 지배, 이 두 주제를 탐욕의 주제로 삼더라고요. 지난 주일은 하나의 권력 관계라고 본다면 오늘 주제는 소유 관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화가 부족해서 불만족한 것이라면 뭐 괜찮겠지만 과도한 욕구 때문에 불만족하고 또 과거 애굽에 회귀하는 모습도 역시 자기 모습에 직면하기 위한 기회였을 텐데 불만의 계기로 삼는 결국 불평하는 인간 본질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왜 이게 심판이 되었을까? 결국 인간의 기도도 탐욕적일 때는 그것이 응답을 받아도 결국 심판이고 징계일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불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꾸로 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셔야 되는데 야 그래 고기를 원해? 나보다 고기를 원해? 공급하는 주체인 나보다 고기가 더 중요해? 애굽이 더 중요해? 노예로 살아도 괜찮아? 그래 먹어봐. 배 터지게 먹어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인간 입장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상실했고 또 그것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그런 수준의 심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계속 미련이 남고 소망의 하나님은 늘 잊어버리기를 또 원하고 또 불편한 현실만 탓하면서 기도는 안 할 수 없지만 그 기도에 탐욕이 이제 묻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06편
15절을 보면, 세 번역을 읽어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 하나님이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 오히려 먹을 것 주지만 영혼이 오히려 좀 파리하게, 영혼이 파리했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목적은 이루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다고 하는 그 표현 같고요. 김 목사님 그 얘기에 생각나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열렬하게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럼 너희들 한번 실컷 섬겨봐라.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한번 실컷 섬겨봐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 같은데. 뭐 실컷 섬겨봐라. 우상을 받게 하기도 포로가 끌려가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실컷 섬겨봐라. 정말 누가 참신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런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과 고기를 실컷 먹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만족하냐? 뭐 그런. 그래서 다시 전체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 십계명 중심으로 그 언약 백성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레위기 쭉 그 시절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오늘 본문 들으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이제 요런 어떤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고기 실컷 먹어봐라, 뭐 한 달 동안 뭐 먹는 거 주겠다 하시지만은 백성들에게 지금 그래 응답하셨고, 그러면서도 큰 것은 뒤를 돌아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 하는 그런 메시지도 같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심판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남은 백성들은 여전히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인간의 불평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라는 게 제목이 그런 의미에서 정해진 것 같아요. 불평 속에 하나님 심판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자로 하여금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게 행군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 출애굽 제1세대는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그것 또한 굉장히 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아까 최영재 모태 목사님이 그 질문하실 때 70 장로에게도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이제 그 31절에 바람과 그 영이 이제 같은 단어를 쓴다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호와의 영이 장로들에게도 오고 또 여호와의 영이 메추라기를 갖고 오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원래 정상적으로 부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되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탐욕을 가진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는 그게 이제 심판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탐욕으로 구하는 은혜는 결국은 멸망이다. 그 여기 우리가 예배 강단의 주석기에도 장로들에게 부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지만 백성이 부닥친 여호와의 바람은 재앙을 몰고 왔다. 똑같은 영이라 하더라도 물론 바람과 영은 뭐 그렇게 똑같은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어에. 예, 똑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그 오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사건으로 나고 어떤 사건은 심판으로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러니까 고기를 줘서 먹는 것은 하나의 은혜가 아니고 일종의 심판인 거죠.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탐욕스러운 걸 구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줬다고 박수치고 좋아할 게 아니라 어떤 건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축복이라고 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좋아하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이라는 거죠. 그거 참 굉장히 굉장한 말씀입니다. 고기만 너무 먹다가 이제 암도 걸리고 뭐 합병증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죽지 않았을까. 근데 그 재밌는 사실은 너무 고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과도하게 뭐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요즘은 다르겠지만 뭐 외국 사람들이 고기를 거의 주식으로 한 사람 가치는 고기 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젊은 사람보다 2배나 먹어야 된다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흡수가 그만큼 효소를 자체적으로 그것들을 못 내고 흡수가 안 된답니다. 그것이. 특히 나이가 들어서 단백질을 안 먹으면 모든 것들이 다 단백질이잖아요. 피부라든지 모든 조직들이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에는 고기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과다해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고 너무 고기에 대해서 너무 좀 그런 거는 저도 뭐 또 환경운동이 또 옛날에 그거 굉장히 강조했거든. 고기에 대해서. 또 그런 뭐 아까 오 목사님 얘기하셨는 똑같은 그런 얘기를 뭐 교인들에게도 많이 했는데 이제 쭉 지나고 나면서 보니까 또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그것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얘기해서 이해해서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 이제 어느 우리 성도 이제 80 가까운 우리 분이 장로님이 병원 은퇴하셨는데요. 어지럽고 걸음도 비칠비칠하고 그래가지고 하셨답니다. 근데 장로님 부인 권사님 고기를 일체 안 먹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장로님은 권사님 따라 식사하면 안 된다고. 예, 예. 저는 그 뒷부분이 약간 우리가 조금 더 나눴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불신, 망신, 갱신,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갱신 부분에 있어서 결국 앞부분에 소유 불만을 통해서 반란이 일어났고 대안으로서 권력 배분을 해서 70장로를 세우는 협력적 목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모세 이 부분도 조금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세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체 광야 생활 40년을 보면 365일 곱하면 14,600일인데 그 60만 3,550명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작년만 하루에 장례를 41명을 치렀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물론 한꺼번에 몰아서 죽는 경우도 있었지만 장례 목회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생각이 들고 네네. 그런 면에서 리더십 문제도 조금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또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협력적이지 않은 70명의 장로를 만약에 세운다? 그거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협력자가 7명이 됐든 뭐 1명이 됐든 간에 협력 정신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협동하는 마음, 연대하는 연대성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결국 앞으로 한국교회 목회에 남은 자들이 해야 될 하나의 또 숙제가 아닐까. 여호수아 세대에 해야 될 협력적인 목회 비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숙 목사님 말씀하신 생각이 납니다. 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지나칠 뻔했는데 요 사건 말고도 그냥 보면 리더십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했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들이 나오기가 싫은데
그들이 맨 처음에 그들이 그 바로를 찾아왔을 때 바로가 또 혹독하게 하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계속 그냥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냥 모세가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니 오시고 구원의 사건을 기쁘게 좋기도 하지만 모세가 결국 그들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늘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가 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정말 그 누구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걸 자기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주체자로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한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세도 정말 그들이 이 구원의 모든 사건들이 모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로 내 자신의 어떤 구원 사건은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좋다. 말씀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의 말씀의 어떤 주체가 되잖아요.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신앙의 어떤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세우는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아, 이제 그 보면 항상 불평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가게 되면 저도 뭐 목사회 여러 가지 맡고 많은 분들 모시고 갔는데 항상 불평한 분들이 계십니다. 늘 뭐가 안 좋다, 뭐가 좋다, 뭐 이런요. 근데 임원이 돼가지고 이 여행을 이끌고 나간 사람들은 여행 가도 하나도 안 즐거워요. 즐거울 뭐 없습니다. 불평도 있고 뒤에 보면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주도적인 주체자가 되면 비평할 수가 없거든요. 그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도 신앙적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수동적으로 뭐 말씀도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들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 구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누가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체적인 신앙자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다. 예, 지금 천 목사님이 주체적이란 말을 아마 생각해 보니까 보네퍼 같은 경우는 깨어있는, 그게 뭐 예, 같은 의미. 깨어있는 신앙이.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갈 길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뭐 숫자 많이 늘려가지고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보다는 전체 뭐 숫자가 얼마, 집합적으로 뭐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다. 그러면 완전히 집단화된 그런 예, 이제 한국 교회인데 이게 다 수동적이고 그냥 뭐 맛있는 거 주면 입에 삼키고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지금도 한국 교회 보면 대체로 아직도 부흥회가 그런 성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어 있게 하고 세워야 되고 그 사람들이 주체적이 돼서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한국 교회는 여기까지 이제 못 미쳤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 물량적인 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깨어나는 신앙인으로 한국 교회 그래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저는 뭐 대략적인 이제 주제는 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뭐 감사, 그다음에 뭐 하나님 은혜 의 내용을 많이 나누는데 좀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자 또는 뭐 감사인가 탐욕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주제 방향을 그럼 이제 뭐 원망의 덫, 뭐 불신의 덫, 그다음에 이제 탐욕의 덫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섞인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그들에게 불행이 닥쳐가기 탐욕으로 이어졌듯이 우리 역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성령의 르아우처럼 임하듯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그 임재를 삶 속에서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자 이렇게 설교를 구성을 좀 해볼까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침,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 강단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또 목회 가운데 바쁘신 우리 목사님들 그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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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